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난과 또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니 감사옵나이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을 보내주시오며 저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또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을 갖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해 쓰임받는 교회들 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아주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라고 한 사람은 죄가 없었을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택하심을 받은 증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하고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순종했고 우리는 아직 그 순종의 길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고르페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300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50cm 하면은 한 150m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40cm를 따져보면 120m가 됩니다. 그럼 120m에서 150m 되는 큰 길이의 배를 산에다가 만들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30m, 고는 또 한 12m, 옆으로는 20에서 30m, 고는 12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큰 배를 만들라. 그렇습니다. 그 맨 정신을 가지고 노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이하게 살아가는 이 노아의 삶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 미친놈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멀쩡한 그 정신을 가지고 산에다가 그것도 배를 만드냐. 배는 이제 부둣가에서 배를 이동하기 쉬운 곳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를 이동하기 쉬운 곳에서 목재소를 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띄우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동하기 쉬운 곳에. 그런데 그 큰 배를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에 카페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순종했다. 노아는 과연 무슨 정신으로 그 말씀을 합당하게 여기며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그 미스터리죠. 신앙의 미스터리는 오직 단순한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 여기에는 타협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염려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1부터 100까지 안 되는 이유를 따지자면 모두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이유는 아니죠. 신앙의 이유는 오직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만해 한용운이 그런 말을 시를 썼죠. 나는 남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복종을 좋아합니다. 복종은 그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복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속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고 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고 또 무슨 역사가 어떻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심플하지가 않고 명확하지가 않고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해지면은 이 길을 헤맬 수가 있는 것이죠. 산에다가 결코 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하지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어찌 보면 간단한가, 어찌 보면 단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잡하게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듣고 겸손하게 그것을 믿음으로써 실천하는 것, 그곳에 신앙의 주축을 둬야지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그러다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신앙이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나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밖에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노아는 들었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예비하라.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고르페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진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르페 나무를 가지고 그 영어로 무슨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하네.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저는 뭐 다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나무를 가지고 역청으로 그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안팎으로.
그 공법은 뭐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노아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이제 아직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처지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볼 때 8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그 신앙의 그 이유라든지 또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 신앙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노아의 가족이 다 이해했을까요?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행위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 노아가 왜 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노아의 친척들도 그를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을 구원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받고 때로는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관심을 갖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만 그 사람의 사명은 나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아시니까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할게요. 하라는 대로만 할게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나마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더 반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주셔서 목회자에게 또 이런 것을 저런 것을 가리키고 또 봉사하라, 또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 예배를 참 잘 드려라, 또 성경을 읽어라, 또 기도를 하라 이렇게 자꾸 이 훈련을 하도록 그 권고하고 독려하도록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나한테 저러나,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억울한 감정이 있나, 왜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저는 저에게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이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누구의 말을 꼭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은 꼭 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방주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 보면은
예, 비가 내려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 8식구들 위에는 다 이제 물에 잠겨서 있는 동안 사람들은 이제 이 노아의 행위를 알았더니 노아가 하는 일들을 비난하고 또는 조롱하고 또 비웃고 그러다가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기준을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를 주셨어요. 하나의 힌트. 예, 그것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이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죄된 인생들의 이기적인 마음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돼버려서 딱딱해져 있고 폭력적이 되고 또 탐욕스러워지고 우상숭배적이고 또 물질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자비롭게 또 대한다든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저 이제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고 또는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그 모임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그런 공동체로 남는 그런 이제 그들만의 싸움, 그들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공동체로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건물 또 유명한 사람 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서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방주를 예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곧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노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죠. 그러나 그 오해마저도 넉넉히 품을 줄 아는 것이 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들었는데 왜 너는 못 들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았는데 넌 들었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함으로 너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야 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예요.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방주를 준비할까? 저 사람이 말한 것은 또 무엇일까?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받았으므로 순종하는 그 종으로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이 당신 것이 될 것이다. 네. 그건 너의 것이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주를 다 지으면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며 마지막 최후의 그 기준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폭력과 음란과 또 각종 탐욕과 우상숭배 또 도적질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청결함으로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복음을 순종하며 복음을 붙들고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방주를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노아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